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7주일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30편 6절 7절을 부르고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 나라의 신화나 전설 혹은 소설이나 동화 등을 읽을 때 죽었던 등장인물이 다시 살아나 돌아온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에게 등장인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 극적이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활을 우리가 영상이나 활자를 통해 접하는 순간 많은 독자들은 놀라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부활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제17주일을 통해 부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17주일의 내용은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단순히 흔히들 널려있는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의 전환점인 동시에 전 인류의 전환점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영광과 영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14주일부터 제16주일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심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이란 주제 자체는 우리들에게 있어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지식이 이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제자들이 몰래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것을 마치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500명을 넘었으며 이런 제자들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몸을 접하였으며 마침내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공격들에 대한 대응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결코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며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그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진 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성도들은 이전과 달리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체 17줄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된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 3가지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제45문답은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교리문답이 알려주는 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유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14절과 17절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 이 부활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모든 낮아지심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께서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아픔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모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면 왜 그분의 부활까지 필요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어있는 동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분께서 죽으심을 마주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분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은 바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확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제15절 37문답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7문답에선 다음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 희생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의로움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가 마침내 온전하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완벽하게 치러졌기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누구도 대신 치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람의 죄의 값입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이 값을 치루어 줄 수 없으며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단 한 중보자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으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무죄하고 순결하게 바라보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도 불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라는 법정 용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던, 우리가 결코 떼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결코 빠져나올 수도 없던 죄인이라는 신분을 떼어내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의 신분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톨의 먼지 같은 영향력조차도 이 칭의의 선언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 의로움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의로움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즉,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접붙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그분의 심판에 두려워하며 떠는 존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몸과 영혼에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의 무거움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유익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의 확증을 받고 마침내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주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에 이것은 복음이며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지게 되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신 이 유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진정으로 의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본 교리문답은 의로움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다음 유익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기라도 했습니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 교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노예로 살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의하여 모든 인류의 본성은 타락하고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죄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인류는 죄 아래에 머물렀고 죽음을 향한 삶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요약하자면 거대한 죄에 압도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행위에 있어 악으로만 기울고 하나님과 이웃을 증오하며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이 인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통한 소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의 부활을 통해 이제 성도들은 그들의 옛 본성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애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며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그분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칭의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사역이지만 성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자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음과 같이 성화 또한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다음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악한 탐욕과 죄악을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로새서 3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삶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규정합니다. 옛 본성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립적이거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거나 이 세상의 뜻에 따라 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편리해 보이는 제3의 선택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는 오전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진 흔들리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과는 다른 거듭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완벽해진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해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며 이 삶 속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증오와 질투, 시기와 욕심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답을 부활하신 구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성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온전한 확신으로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자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에서의 죄와 싸우며 순종의 작은 시작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신자들의 삶이며 그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멈추지 않고 부족하지만 위대한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너무도 큰 유익이며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자들의 죽음을 보아왔고 앞으로도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과 이별을 고해야 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이 있기에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유익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교리문답의 세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것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앞서 나온 두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었으며 이 모든 유익은 상호간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로우심을 얻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음으로 새로운 신분,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악된 본성과 영적인 죽음 역시도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결과인 비참이 이 땅에 남아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고통, 슬픔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고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나 영의 부활 중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포함한 온전한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지 결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담의 죄와 죽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이은 영화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모든 죄와 비참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마침내 죽음 그 자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영과 온전한 육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과 달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표현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온전히 전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약속된 진리이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몸인 지체들 또한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작별을 해야 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도 슬픔도 비참도 분노도 존재하지 않는 날을 맞이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죽음까지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미 이겨내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무엇이 신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유익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참여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며 은혜를 줍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다시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